요즘 잘 지내셨습니까? 묻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는 게 좀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서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쉽지 않은 시대적인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이 말은 장그래라고 혹시 아십니까?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원래는 웹툰이었는데 이게 드라마로 제작돼 가지고 사회 초년생들이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룬 드라마인데, 많은 직장인들이 그리고 특히 젊은 사회 초년병들이 직장 생활에 관해서 많은 공감을 가지고 봤던 드라마였습니다. 미생, 아직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미생이라는 단어는 원래 바둑에서 사용되어지던 용어입니다. 바둑에 돌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아직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언제 상대방에게 잡힐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바둑 두면서 미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집을 지어서 아무리 적이 둘러싸도 걱정 없다 하게 완전하게 산 것은 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대로 미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닌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을 보내고 있죠.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바둑에서 쓰이던 용어인데 실생활에서 바둑 용어인지 모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조그만 바둑판에서 두어지는 그 바둑 한 판이 꼭 우리 인생 삶의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 용어가 우리 삶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바둑 용어라는 걸 모르고 우리가 생활에서 쓸 때가 많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호구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호구 잡혔다, 호구됐다.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용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호구라는 말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이 호구도 원래 바둑 용어입니다. 불황을 타게 하다, 실리를 챙기다, 여기 타계, 실리 이런 단어들도 다 바둑에서 쓰이는 것인데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한답니다.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야 이런 거, 사활이 걸렸다, 여기 사활이라는 단어도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사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느냐면, 바둑을 두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바둑은 혼자서 막 두 번, 세 번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두면 상대방이 한 번 두고 상대방이 두면 내가 두고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둑을 두는 데는 순서가 참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바둑돌을 여기다 놓고 또 여기다 놓을 생각이에요. 이 두 곳에 놓을 건데 이곳에 먼저 돌을 두고 그 다음에 이쪽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정반대로 이쪽에 먼저 이렇게 바둑돌을 놓고 이쪽에 놓는다. 보세요, 똑같이 순서만 바뀌었지 여기 두 곳에 바둑돌을 놨는데 여기다 먼저 두느냐 여기다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사활이 갈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둑의 수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대요. 어디에 먼저 뒀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어디에 먼저 뒀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둑돌을 두 곳에 놓은 것 같지만 순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할 일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숨 쉴 새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큰일 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쉬어야지.
숨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그 말은 뭐냐면 숨 쉬는 것보다 다른 뭔가를 바쁜 일을 했다는 표현, 그냥 우리 극단적으로 이렇게 쓰는 용어지만,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에 숨 쉬지 않고 먼저 뭔가를 하고 다니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다 버겁다 하고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인 삶에 호흡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 번도 가지지 않고 용하게도 잘 사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뒤집기도 안 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에요. 이제 보니까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은 사활이 걸린 거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먼저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먼저 할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나 바빠가지고 하나님 일 못하고 또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거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는 먼저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 찾는 일 하지 않아요. 숨 쉬는 일 하지 않아요. 영적인 양식 먹는 거 게을리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인생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힘든 시기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이럴 때 누가 이 모든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히어로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보던 만화나 영화에 보면 히어로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영웅들이 막 세상이 어려울 때 갑자기 막 이렇게 해갖고 슈퍼맨이 나타나고 배트맨이 나타나서 악당을 물리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만화고 영화이고 뻔한 스토리인 줄 알면서도 그런 히어로물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히어로 중에 좀 유명한 히어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계셔요? 슈퍼맨하고 배트맨이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히어로랑 영웅이라고 대접을 받는데 언제 둘이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게 됐대요.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슈퍼맨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는 줄 아세요? 날아다닐 때는 보통 이러고 다니지만 이 서서 사진을 찍을 때는 슈퍼맨은 아주 특이한 포즈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마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은 사람들이 몸을 뽐내라고 딱 이렇게 좀 어울립니까? 이렇게 슈퍼맨 보면 항상 이렇게 탁 서가지고 이렇게 늠름하게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사진을 찍는 포즈를 보고 배트맨이 슈퍼맨 보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슈퍼맨은 왜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탁 팔짱을 끼고 있는 줄 아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배트맨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슈퍼맨 쟤는요 꼭 바지를 먼저 입고 팬티를 입어갖고 호주머니가 없어서 손을 이러고 다닌다. 여러분 옷 하나 입는 것도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바지 먼저 입고 팬티를 입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슈퍼맨 빼놓고.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렇게 뒤집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먼저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할 일은 그냥 다 팽개쳐 놓고 다른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게 내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내 영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가 막힌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이 깨달음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깨달은 이 깨달음, 놀라운 깨달음인데, 왜 먼저 할 일인 줄 아십니까? 왜 먼저 할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깨달았다니까요. 왜 먼저 할 일인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왜 먼저 할 일이냐면, 먼저 할 일이니까 먼저 할 일이에요. 이게 나중 할 일이면 먼저 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라고 말했다면, 먼저 할 일이라면 그게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깨달음인 것 같지만, 저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말씀 묵상하다가 이걸 알고 나서 맞아, 그래, 이게 왜 먼저 할 일이냐면, 먼저 할 일이니까 먼저 할 일이야. 왜 내가 할 일인 줄 아세요?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면 아빠가 할 일, 아빠가 할, 아빠답게 살아야 될 몫이 있는데, 아빠답게 살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어려워져요. 아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럼 아내가 할 일은 아내가 해야죠. 제가 남녀 이런 걸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할 일. 근데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다윗은 참 열심히 인생 살았죠.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도 하나님이 의지하면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맡겨진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서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흡족해 하시면서 다윗을 많이 축복해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축복 가운데 왕위를 감당하고 있던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기특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왕이 돼서 잘 지어진 왕궁에서 지내는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은 저렇게 좀 초라한 모습으로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것 같아. 맞죠? 다윗아, 너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에게 달려가고 선지자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도 그 얘기를 듣고는 그거 좋은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리고는 가서 하나님에게 여쭤보니까, 하나님,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아주 이상해요. 그래? 다윗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잘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윗,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전 짓는 일은 내가 솔로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 짓는 일을 솔로몬에게 맡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성전 짓는 몫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나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꼭 누가 이런 일을 겪었냐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직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막 달려왔죠.
어떻게든지 그걸 좀 맛보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가나안 땅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택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의 종인 여호수아가 할 거야. 내가 여호수아를 택하여 그를,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택하신 것이 여리고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아프고 섭섭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다윗도 딱 그 상황을 당했는데, 이 다윗이 참 멋진 신앙인 게,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도록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그걸 당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할 일이 거기까지인 것을 다윗은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전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져요.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서 왕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 나의 집 성전을 지을 자로 택함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왜 하필 솔로몬에게만 맡기고 다른 아들에게는 성전 짓는 것 안 맡깁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래요? 성전 건축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겼으니 너는 그 일을 힘써서 해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9절 말씀부터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셔. 그리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행함만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마음속의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니라. 여기 삼갈지니라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잘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펴. 그러니까 너는 주목해서, 명심해서 꼭 이걸 알아야 돼 하면서 강조해서 삼갈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힘써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 왜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에게 그 일을 맡겼으니. 솔로몬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이유는 네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래서 그 일을 힘써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힘써 할 일은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 그건 다윗이 힘써 할 일이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써서 자기 아들에게 그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다윗의 몫이었지만, 성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맡기시는 일들은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초연결 시대의 교회, 초연결 시대의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우리가 하나로 초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는 엄지손가락도 있고 새끼발가락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왜 내가 할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로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광양대광교회 목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럼 광양대광교회 목사로서 할 일은 이 신정 목사가 힘써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대광교회 장로로 부르셨어요? 장로로 택하여 맡기셨어요? 그러면 장로의 그 직분을 힘써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장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항정직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일을 맡기십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자격이 있어서 그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다른 아들보다 뭐 잘난 게 있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맡기시니까 그게 솔로몬이 할 일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우리를 각자 자리마다 모든 성도들 이렇게 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택하여 맡기셨으면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나는 힘써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 이게 비교할 게 아니라 썸네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설교할 거 썸네일 만드는 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썸네일이라는 것은 압축해서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교회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 올라갈 때마다 그 설교 내용을 압축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앞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썸네일 사진을 한 장만 딱 보면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 힘써 할 일입니다. 근데 저 위에 팀워크라고 조그만 글씨 써져 있죠. 그리고는 기어들이 막 열려 있는데 바로 저겁니다. 저게 초연결 시대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고 조금 축소해가지고 가정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저렇게 여러 기어들, 맞물려 돌아가는 기어들처럼 우리의 공동체 삶의 자리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초연결 시대의 교회와 초연결 시대의 성도는 하나 되어 움직이는 저 기계에 수많은 기어들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겁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큰 기어가 있고 작은 기어가 있고 앞에 있는 기어가 있고 저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기어들 속에 저 뒤에 아주 조그만 기어가 뒤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이든 보이던 곳이든 크든 작든 각자 기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 그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요 기어는 여기에, 요 기어는 이 크기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서로 맞물려 있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그 지체들처럼.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뒤에 있는 조그만 기어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이 내 기어는 왜 이렇게 작아? 또 나는 왜 이렇게 뒤에 한쪽 구석에 있어? 그래갖고 아이 나는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데 안 돌려야지 하고 그 기어가 딱 멈춰 있으면 저 기어 전체, 저 공동체 전체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기어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왜 내가 할 일이라고요?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고. 왜 먼저 할 일이라고요? 먼저 해야 되니까 먼저 할 일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먼저 안 하면 사활이 걸린 문제라니까요. 우리 영적인 사활이 걸려 있어요. 삶의 가정이 문제가 있고 또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연결 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기어가 크든 작든 열심히 내 기어를 돌리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은 이거야, 먼저 할 일은 이거야, 힘써 할 일은 이거야, 솔로몬 네가 할 일은 이거야 라는 것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그랬는데 이 너를이라는 단어에다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번역된 성경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야. 그러니 너는 힘써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솔로몬아,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뭘까?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필리핀에 가 계신 이성광 선교사님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했죠. 이성광 선교사님 벌써 필리핀 가신 지가 10년이나 됐네요. 필리핀 사람 다 된 것 같죠. 사실은 원래 갈 때부터 약간 좀 필리핀 사람 느낌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가셔가지고 얼마나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난국으로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생기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마스크를 만들어서 재봉을 가르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 일 없어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먹을 양식을 나누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를 딱 보고는 나도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필리핀 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인사말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성광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필리핀에서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 일을 하도록 선교사로 부름받아 그 일을 했으니까 힘써서 선교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택하여 대광교회 성도로 이성광 선교사님을 생각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명을 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여를 열심히 힘써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로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물질이지만 선교 헌금을 드려 그곳에서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데 작은 보탬이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힘써서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힘써할 일이라고요? 힘써할 일이니까 힘써할 일이에요. 왜 내가 할 일이라고요?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왜 먼저 할 일이요? 먼저 할 일이니까 먼저 하지.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힘써 할 일 힘써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